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현,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시작점으로 차례로 팔복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총 16절인데요.
한 절만 가지고도 하나의 설교 주제를 삼을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내용이 방대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하나를 모두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말씀을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처음 말씀이 팔복이라면 이 팔복 자체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의 시작과 그 끝의 말씀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또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3절과 10절 중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의 원의 의미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난하다, 구걸할 정도로 심각하게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또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가난한 자는 얻기를 소망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정말 얻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난한 자,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자,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영혼의 빈자리, 오직 우리 주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빈자리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 정말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그것을 채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가길 원하셔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0절 말씀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3절과 같이 이 10절도 끝부분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어느 정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될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께서 이 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느냐가 참 중요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연결된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조금 전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연결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너에게 복이 있다. 실은 10절과 11절이 평행 반복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평행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팔복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는 예수님이고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10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12절에 가시면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얘들아, 너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돼, 그 사람 복이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또 예수님 요구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은 어떤 고통보다, 두려움보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동기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주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죄를 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의롭게 된 자의 기쁨,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누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깨달아져서 그냥 그분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실천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당위적인 것이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된 사람은요, 또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요, 얼마나 그 천국을 받은 자의 기쁨,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의 기쁨이 아는지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그 기쁨에 감격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를 위한 박해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이기고도 남을 동기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그 중에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임해 있는 사람, 천국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해서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는 자,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더 가난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갈급하여져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천국으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날마다 누려져야 될 은혜인 겁니다. 천국이 먼저 이 속에 임한 자가 그 은혜의 힘과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쫓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정말 이 영혼의 천국을 소유하나 그 넘치도록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과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 천국을 전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진리를 전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려는 자와 또한 받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을 전하려는 자 안에 박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받지 않으려는 자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영향력을 크게 주시자마자 드디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박해자로 등장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더 강력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자 세상은 그들을 더 강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과 죄악을 깨끗게 하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염된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심기기 위해서 의롭지 않은 그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음식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음식의 비유를 들자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소금이 음식에 뿌려져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금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알갱이였던 소금이 부서지고 녹아집니다. 그냥 두었다면 그 음식은 썩어지고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강력한 복음의 영향을 가지고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추 절이는 것 아시지요?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절여야 됩니다. 절이지 않은 배추 싱싱해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당장 겉보기에는 좋으나 썩어지고 물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소금을 쳐놓으면 소금이 배추의 조직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 그의 숨을 죽입니다. 물을 빼냅니다. 빼낼 걸 다 빼냅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숨이 죽습니다. 그 모양은 축 처져서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잘 절여진 배추는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뿌려진 소금은 배추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본래 알갱이 모습이 뭉개져서 녹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배추 속에 파고 들어간 그 녹아진 소금은 김치의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그냥 배추가 아니라 오래간 부패 없이 먹을 수 있는 익은 김치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자기는 없어지지만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부패를 막고 구원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녹아지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변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쓸모없고 다만 밟힐 뿐이다. 세상 사람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밟힐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비유를 더 들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빛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도망갑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은 존재할 틈이 없게 됩니다. 물러가든지 아니면 빛으로 나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그래야 한다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유는 달리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소금도 배추에 뿌려지면 숨을 죽이고 절여지고 녹아들어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죠. 빛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하고 그곳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등불의 위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에 빛이 가려지도록 닫혀진 공간에 두면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방 안을 밝히려는데 어떤 구석에 가려진 곳에 두면은 빛이 비춰지지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방 안을 비추겠다면 방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 천장 위에 형광등을 붙이듯이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어둠이 존재하도록 말 아래 두지 않고 불빛을 등경 위에 둔다면 필연히 방 안 전체가 환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비친 우리도 의도적으로 피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소금이든 빛이든 우리가 있어야 할 오염된 타락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로 녹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하십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불러주셨고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 안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기꺼이 녹아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빛으로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작년 올해 주신 주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이미 복이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팔복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은혜를 먼저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을 무엇보다 내 안에서 채워넣고 누리며 무엇보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파고들어가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의 역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 감당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구원의 빛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더욱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저의 영혼에 오셔서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주님 만난 자의 기쁨, 죄의 삶 얻은 자의 기쁨, 그 어떤 것도 세상에 함몰치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을 갖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중요한 산상교육의 첫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정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공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모든 악함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영혼에 찾아오셔서 만족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천국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사 의무감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자로 주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허락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모시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실 때 상당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고 복음 문화 선교의 핵심 가치를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먼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문화적 도구를 잘 사용하여서 효과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왜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그 영혼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을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들을 내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귀한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강건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들며 주님의 선한 도구 되어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상당교회를 허락하시고 올해 정말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는 귀한 말씀의 표주표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귀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문화 선교의 귀한 핵심 가지를 품게 하셨는데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문화적 도구들을 잘 사용하여서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귀한 사명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삶의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귀한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 말씀 따라 세상의 정말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천국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사람으로서 정말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겨주신 섬기도록 아버지 귀한 직분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많은 재직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뜻을 품고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갈등과 정말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병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 원합니다. 사랑이 오가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강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사 정말 다음 세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급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든 우리 주님과 우리 말씀 채우기를 갈망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천국이 누려지며 천국이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기를 기뻐하며 주님 영광을 위한 도구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선교주 교회의 귀한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에 정말 승리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총이 팔복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와 그들의 인생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